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거기에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둘람 굴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니 그의 형제와 온 집안뿐만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환난을 받고 빚지고 원통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만약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궁궐에서 호사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갔다면, 그에게 고난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다윗 역시 그 굴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찌 세상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다윗을 찾아 몰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을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원통함을,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위로해 주는 다윗에게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1명, 2명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400명 별거 아닌 것 같겠지요. 하지만 다윗 시대의 400명은 상당한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누구 하나 그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힘을 대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표들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억울함과 불만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뭐가 틀어지고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그냥 마구 드러내지요. 그 억울함이 마음속에 억눌림이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참 행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담당하고 있는 이 위로자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을 대신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귀하고도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당한 적이 없었던 환난과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우리를 내려 찢고 짓밟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항상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짓밟고 내리누르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허물이 가려졌고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던 것이지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리 없는 이 세상에서 그분만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싸 주셨죠. 나의 억울함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동정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심패시라고 하지요. 이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동일한이라는 단어와 겪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고통을 온 몸으로 겪었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 몸으로 함께 겪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로는 다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의 고통, 너의 힘듦, 내가 다 이해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참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이는 말이 꼭 기도할게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보다 어쩌면 손 한번 잡아주고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이제는 기도해 볼게라는 단어로 대치하는 그런 영민함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정말 다 큰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 아들이 군대에서 갑자기 의문사를 당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누가 감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을 온 몸으로 겪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신 분이지요. 억울함을 겪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죽음보다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겪으셨다는 이 말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게 구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 사시지요. 삼층천이라는 하늘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간의 경험과는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인간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는 동떨어지신 분, 항상 행복하신 분, 항상 선만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분이 사람과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어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분에게 고통은 없습니다. 아픔, 슬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복과 축복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고통을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인격적인 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신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원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은 게 사실이지요. 억울한 일 한 번 안 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원망과 한숨만이 나오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도 그 원통함, 억울함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한 것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셨고 원통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작은 흠도 없으신 분이기에 죄 많은 우리를 비웃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스스로 감싸 안으시며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회복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이고 그 동역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지 않았다면 세상의 아픔을 알 수가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원통함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들의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졌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서 치유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의 허물을 탓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가로 유명하지요. 그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고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한 번쯤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